그래, 우리 함께 우리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가 27장까지는데 오늘 그 마무리를 짓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가기 전에 27장 마무리를 오늘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두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함께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어다. 아멘. 레위기 마지막 27장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헌금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자가 자발적으로 서원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바치는 그 서원에 관한 내용이 27장에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초태생이나 처음 것 하나님께 드려라 11조에 관한 부분들을 레위기 마지막 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소유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구별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한 가지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있어서 말씀하는 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다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과 좀 많이 오늘 본문은 틀려요. 보시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온전이란 말은 우리가 얘기하기에 좋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온전히 바쳐진 것 헤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하나님께서 저주받기로 한 그것들을 진멸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정해지는 것들은 사거나 팔거나 하지 말고 그것들을 어기면 무조건 죽이도록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되는 것, 저주받은 사람이나 물건, 동물 할 것 없이. 그래서 구약에서 이와 관련해서 온전히 바쳐진다와 동일한 개념으로 쓰는 게 진멸하라, 완전히 파괴하라, 그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전쟁에 관련돼서 이 말을 많이 쓰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왜 드리라고 했을까? 왜 저주받은 걸 드리라고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로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 그 땅 가갖고 잘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서 행복해라, 이게 아니라 처음에 요구하신 게 뭐냐면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 그걸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보시면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게 온전히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것들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하나님께서 드리기로 한, 온전히 드리기로 한 제물이 뭐예요? 바로 여리고성이란 말입니다. 처음 것. 이게 바로 11조 규례하고도 사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성이다, 너희들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세요. 보시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므로 어떻게 모두 진멸하라, 모두 없애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손대면 안 돼. 누구도 그것들을 임의로 처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분하시기로 한 것들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레위기 규정에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 사물들, 물건 할 것 없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근데 보면 있잖아요. 사울처럼 내가 판단해서 저거 좀 좋은데 저 사람은 좀 불쌍해 보이는데 또 저 물건은 하나님 좀 이게 아까운데 죽이기, 이런 것들, 저거 귀중품
저거 시계 하나 사갖고 하나 참 모르겠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없애라.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오늘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헌금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게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분명히 가면 전리품이 생긴다. 전리품 중에 어떤 것도 가지지 마시오. 그것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모두 없애버리시오. 그중 어떤 것이라도 취하여 진으로 가지고 돌아오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요 모든 금과 은과 구리와 새로 만든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것들은 여호와의 창고에 넣어두어야 하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진멸해야 될 첫 대상인 가나안성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행하신 그 일들로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성을 멸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것 없어.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할 거야. 왜? 그거는 내가 진멸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친히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무장한 그 백성들이 제일 먼저 앞에 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양각 나팔을 가진 그 제사장들이 뒤에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를 따라가고 또 그 뒤에는 다시 무장한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방식이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째, 일곱째 되는 날에는 이제 7바퀴를 돌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크게 부르면 백성들은 소리치라. 그래서 성이 무너졌다. 예. 전혀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개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다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쟁은 특별히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그래서 나의 것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크게 눈에 보이게 일어나지 않고 작은 데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면 이제 그 무리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아들인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이었던 아간이 여호와께 바쳐야 될 물건 몇 가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순종했습니다. 아간만 빼고요. 아간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 훔쳐져 간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의 전리품은 누구의 것입니까? 승리자에게 돌아가는데 하나님만 하셨으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음이 존재하는 그 증거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로 돌림으로써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한 거기 때문에 나는 손댈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표현 방식이 그런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가 사실은 옳은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쳐진 것을 손댄다면 승리를 하나님이 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또 그 계산은 뭡니까? 나도 뭔가 한 게 있지. 나도 공헌한 게 있지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물건을 손을 댄 사람이 발생했는데 그 사람이 아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아간 한 사람만 범죄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물건도 갖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이야? 아담 한 사람만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돼? 아담만 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쉽게.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래서 걸렸어요. 그래서 너 왜 남의 물건을 훔쳤냐?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훔친 게 아니라 제 팔이 훔쳤어요. 이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를 되게 강조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범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구원을 받았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로마서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를 각 지체로 비유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 훔친 물건을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 전체가 범죄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할 때 개인적인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교회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사람은 교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저 사람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람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니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좀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VIP 대접을 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범죄한 것처럼 한 연약한 지체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졌습니까? 여리고성 다음에 그 조그만, 여리고성에는 비할 바 없는 조그만 성인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고성은 뭐 볼 것도 없이 조그만 성이니까 이 자신감이 충만해갖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야 가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성이다 하면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완전히 기대치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이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성문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이스라엘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언덕을 내려오는 동안 36명 정도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틀림없이 이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성을 쳤는데 오히려 대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슬퍼갖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패배의 원인을 말씀한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나와 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여리고 성에서 취한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니? 근데 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희 것으로 여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사실 이 내용과도 같은 거예요. 어쨌든 너희가 바친 거,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그거를 멸할 때, 완전히 진멸할 때, 그것들을 나한테 다시 온전히 바칠 때 내가 그것들을 회복하리라. 그전에는 안 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온전히 바친다라는 개념이에요. 보시면 여기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 여기 온전이란 말이 써 있지요. 오늘 내기 말씀처럼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를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간을 이스라엘에게서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간의 죄를 이제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하면서 유다 지파의 그 사람
거슬러 올라가니까 누가 뽑혔냐면 아간이 뽑혔어요. 그래서 그 아간이 그 전리품을 이렇게 숨길 때, 그 모습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제 아간이 뽑혀갖고 그가 그 한 걸 얘기하는데,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 50세겔이 되는 금덩어리를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춰졌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이렇게 범죄한 거를 이제 고백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보고라는 말이 창세기 3장 6절에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보암직하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욕심이 들어간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보암직했다, 탐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 주된 골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세상 모든 말과 모든 인간,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나의 삶은 내 거다라는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도 안 죽어.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근데 먹으면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돼서 너희들이 눈이 밝아질 거야. 그게 나쁜 거니? 너가 똑똑하고 지혜롭게 되어서 너가 하나님처럼 너의 모든 삶들을 책임지고 갖고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건데 그게 나쁜 거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죄의 출발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오늘 그 아담과 하가 가졌던 죄의 출발의 그 본성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능 가운데 우리가 늘 이 아간의 자리에서 나를 대입해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은 관리하라고 주신 겁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지기는 자기 뜻대로 자기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잘 관리만 하는 게 청지기의 역할인데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내 거라는 거,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건 내 거야 라는 생각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악한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그걸 심판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새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작농들한테 주는데 잘 갖고 있을수록 모든 환경을 마련해요. 망대도 타고 틀도 세우고 그래서 울타리를 세우고 하면서 너희들 잘 가꾸기만 해라.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 아니면 나에게 너희들이 노력한 일부의 새만 주면 돼. 이러고 이제 맡기고 멀리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맡아서 경작하던 농부들이 흑심이 생긴 거예요. 자꾸만 주인도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게 왜 주인 거야? 우리가 갖자 이런 마음이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도 내지 않고 또 주인이 이제 새를 받으려고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주인이 안 되겠다. 마지막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내 아들을 죽이지는 않겠지. 나나 마찬가지인데 주인이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아들한테 공경을 하겠지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을 보며 서로 말했다. 이 아들은 상속자이니 이 사람을 죽이고 유산을 가로채자. 농부들은 그 아들을 잡아 포도밭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다. 예수님은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듣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 포도밭 주인이 왔을 때 이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는 거지. 그죠? 죽는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를 줄지니라. 농부가 주인에게 보낸 종들과 아들을 죽인 이유는 사실 뭐였습니까? 사실 열매가 없었어요. 예, 열매를 주었으면 그들은 안 죽었겠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부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원하는 그런 밭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놀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뭘 항상 말씀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하지 않았어요. 와, 주인이 보낸 사람들은 아들까지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착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에게 준 열매가 없으니까 나중에 자신의 잘못들이 다 드러날까봐 아예 종들을 죽이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겠다.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누구를 얘기한 거냐면 그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셨습니까? 11조도 철저히 했습니다. 구제도 했고요. 일에 2번씩 금식도 했고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았습니다. 또 제사도 철저히 드렸습니다. 이만하면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어. 신앙의 열매들 많이 맺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걸 열매로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우리가 보기에는 열매가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전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그 교만, 오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 이 정도면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거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와 존재야. 그래서 누군가 그때 그들의 신앙을 공격했을 때 그들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도 열매가 없는 자들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럴 때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의 교만과 자존심은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인으로 만든다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스스로 의인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날 들어 주여 주여 해도 그날에는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하나님 원하는 열매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은 스스로 의인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대속했다는 십자가가 믿어지겠냐?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믿어지겠냐? 너희들은 십자가를 믿는 거야 아니라 너희 열심을 믿고 하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한 그 아간 같은 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멸당해도 마땅한 자입니다. 아간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그랬듯이 아간 안에 들어있는 그 나라는 그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간을 돌에 쳐서 돌무더기에 죽이죠.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르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아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진멸당하니까 분노가 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예요, 여러분. 크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인간, 아간과 같은 우리 인간과 또 그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관련된 그런 기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의 소유물을 가로채서 내 자존심, 내 가치, 내 영광을 챙기려고 하는 상태가 아간처럼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내려가셔서 우리에게 쏟아진 저주를 받으셨다.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아간이 맞아 죽은 그 아골골짜기, 여기 아골골짜기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바뀌게 되는 거죠. 보시면 샤론 평야는 양떼를 칠 목초지가 되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쉴 곳이 될 것이다. 나를 따르는 백성이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그 진노를 받아야 될 제물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이성 싸움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간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이성 싸움은 승리하는 거죠.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8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광야 벌판에서 그들을 추격하던 아이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 모두를 칼로 죽이고 다시 아이로 되돌아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을 전부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청산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승리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아간 같은 죄 때문에 죽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바쳐져야 되는 자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공의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공의 앞에서 죽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속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공의 앞에서 속죄받아야 되지 못하고 죽어야 될 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은 죄의 본성을 쫓아 행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잘났니, 내가 착하니, 내가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에서 구원했다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데 기초적이지가 않아요. 많은 오해를 해요. 죄에서 구원했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왜곡이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할 때 악한 세상의 죄에서 나를 빼내주시는 것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여림은 거의 7, 8은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은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백성을 세상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니까요. 세상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란 말입니다. 자꾸만 엄한 데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가 아니라 이 아간과 같은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니까요. 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너희들 죄와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요. 물론 노력을 해야죠. 내를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무진 애를 쓰는데 사실은 그게 죄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인간은 결코 죄에서 뛸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원래 인간은 죄와 분리된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죄와 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구조가 아니라 같이 죄가 나야 내가 죄인이 되니까요.
자꾸만 나는 너에 비해서 착해. 저 사람에 비해서 정말 반듯해. 이런 개념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죄인이라니까. 그걸 세상은 되게 듣기 싫어해. 근데 우린 들어야 돼. 그 죄에서 그 죄와 분리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 죄라는 것은 내 속에서 내가 의지로 내 힘으로 몰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무조건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야.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죽음은 정해진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인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난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와 연합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같이 부활한 자가 된 거죠. 그죠? 여러분, 대단히 기초적인 기독교 교리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앉아주셨습니다. 우리만 살린 게 아니라 함께.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녀에서 구원의 자녀로 변화받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리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무 공로 없이 이것만 믿으면. 그래서 이 세상의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밖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이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간의 범죄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자꾸만 내 게 아닌데 내 거라는 마음이 생기고, 내 자식도 내 게 아닌데 내 거라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이 재산 내 게 아닌데 내 거라는 마음이 생길 때 아간의 범죄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갖고 싶어. 네.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내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아간의 범죄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는 죽어야 될 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갖고 나를 긍휼과 은혜로 덮으셨어. 이걸 날마다 확인하는 게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내가 앞에서 좀 찬양해서 돋보이고 싶다. 내가 좀 하면서 좀 드러나. 이건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노래 자랑이에요. 곡목만 CCM으로 불렀을 뿐이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우린 맨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맨날 뭐하고 싸워? 이게 아간 같은 이 죄. 자꾸만 내 소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려고는 이 모든 것과 싸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 싸워야 돼.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 드리잖아요, 여러분.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잖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잖아. 그게 아니야.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내 자식은 내 게 아니라 드리는, 그 드리는 훈련을 하자라는 거예요, 저희는. 잘해서 하나님 복받아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로, 세상에 칭찬받고,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거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아무리 봐도 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에요. 교회가 커서 사람들한테, 야, 대형교회 목사, 이런 거 관심 하나도 없어. 날 살려주신 은혜만 감사해서 나는 전하는 자일 뿐.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당해도 마땅할 대상에게 바쳐졌다. 근데 그 바쳐진 대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하게 여겼다. 거룩은 원래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선함과 어떤 윤리적인 종교적인 경건함을 거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과 다른 것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구별되었다가 거룩이에요. 근데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전혀 다른 존재가 우리라고 여겨진다면 믿어지겠습니까? 거룩은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하나님만 거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고 우리가 취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하나님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속성의 그 부분들을 드러냈는데 그 거룩은 우리한테 없는데 왜 우리를 온전히 받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셨다. 그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주받아야 될 마땅한 내가, 진멸받아야 할 대상인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레위기 말씀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너희들 의지는 행위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이 말일까요?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실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는데 주님이 나와 하나니까 나를 동일하게 취급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에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 거룩하게 받음을 잘한 줄이에요. 영어로 saints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도라고 불러요.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란 말입니다.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방방곡곡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성도와 함께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온전히 드려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시며 또한 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도무지 거룩하지 않는 내가 거룩하다고 여기 자격이 없는 내가 거룩하대. 이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돼서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없을 것이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거룩함을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제가 단호히 말하지만 어떤 종교도 구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이 말조차도 요즘 교회에서 꺼리지만 얘기할 건 분명히 해야죠. 예. 기독교를 만약에 종교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역시 기독교도 구원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하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건 흔들리면 안 돼요. 타협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나는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삭혀졌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산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새 노래를 불러드려야 돼. 이게 뭐다? 이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우리를 사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로 완벽한 승리를 하신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함께 나오는 것이죠.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피값으로 사셨다. 왜 피로만 사십니까?
성경에 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규례 중에 하나가 짐승의 피 먹지 마. 왜냐? 그 짐승의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너희들을 사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같이 통역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소유라고 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The fact that Jesus bought us with his blood means that I have nothing to say now.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Everything has become God's.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We have been completely surrendered to God in Christ.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Or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y is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within you, whom you have from God? 여러분은 하나님께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For you were bought with a price, so glorify God in your body.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절대 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And once we've been given it, we'll never lose it.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원히 하나님께 것이 되고 그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Those who belong to Jesus are eternally God's, and they cannot escape from his hand. 그래서 오늘 얘기 3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한다. 리턴이 안 된다라는 게 우리 인생 리턴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So in verse 30 it says, No one devoted who is to be devoted for destruction of mankind shall be ransomed.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예수가 무슨 영불처럼 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 이름 안에 놀라운 이 사실이 있다라는 거 날마다 여러분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Therefore, we should think deeply about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for us.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는지,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얼마나 큰지 이것들을 날마다 생각하는 거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We need to realize and understand what kind of grace is the grace given to us and what wonderful privilege and blessing it is to be given to God as God's. What can you explain?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삶의 행복과 기쁨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And so this is a wonderful privilege and a blessing from God.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주님의 품 안에 따로 떼어 놓아졌습니다. You have been called by God in the world and been set apart from his bosom.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지 동시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세상 앞에 서야 될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깊이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We must realize deeply how noble it is to become the children of God through the grace of the cross of the Lord, and how heavy our responsibility is to stand before the world as ambassador of Christ.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언제 어디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온전히 드려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